이제까지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구원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교리를 먼저 배웠고, 또한 인간의 선행이 절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교리 역시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또 속죄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의를 이루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공로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아무런 공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거저 얻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를 얻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부터 68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 설교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을 사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66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식이며 날인입니다. 성례를 사용하여 복음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67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향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성례로 우리의 구원 전체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68문입니다. 새 언약 혹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몇 개의 성례를 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이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차례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먼저 65문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질문 부분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구원의 참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 즉 은덕에 있으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은덕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의나
나의 모든 조건을 다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오직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게 보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이상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믿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비웃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이 뭔가 거창하고 멋있는 것일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하나같이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며 또한 인간의 공로를, 이 종교적인 의의를 극도로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복잡한 공로와 이 조잡스러운 노력을 모두 배제하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하지만 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 믿음을 죄인은 절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 죄인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혀로만 고백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의의를 부인하며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실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의 속사람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이 인생 전체가 모두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란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면서도 그 안에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만 의지하는 이 부분을 정말 힘들어하고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역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은 이 방법을 복음 설교들을 통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용하시어서 사람들을 깨우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항상 들어왔던 설교이고 심지어 그날 설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감흥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 설교가 믿음을 일으키는 간직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선포가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유는 이 설교라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말씀 선포를 구원의 도구로 많이 쓰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이렇게 틀에 박힌 방법에만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그 기본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각 사람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중이 아니라 나중에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던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올바른 신앙서적을 읽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덧붙이자면 성령님은 간혹 가다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음 전파가 완전히 막혀있는 이슬람 국가의 경우에 가끔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무슬림은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빛나는 분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WBT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어떤 밀림의 오지 부족에 대한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밀림의 부족은 성경이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들려줄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부족의 사람들은 먼저 미리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께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비상하고 특별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성령님은 항상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참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 말씀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곳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그런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절대 성령님의 참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주의 운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멀리하는 방향으로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꾸만 더 신비한 은사 체험에 의지하게 되고 방언과 환상과 신유와 기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등등 온갖 비성경적인 체험만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신앙활동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적인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참되고 거룩한 찬송 가사를 통해서 찬송 곡이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찬송은 CCM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위적인 감동이나 기쁨을 주기 위한 음악적인 기교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곡들을 듣게 되면 마음에 전율이 오거나 눈물이 흐르는 등의 온갖 감정의 기복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저 음악의 기법에 의한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찬송을 듣다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송을 통해서만 더 많은 감동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아는 쪽으로는 도통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과 질서를 반드시 잘 이해하고 믿고 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그분의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오직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구속의 공로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 오직 구원의 질서 안에서만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분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질서와 경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편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질서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5문의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성례를 사용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를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도구는 이 성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께서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례만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그러니까 확증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이나 인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증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확인해주는 증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유사하게 성령님은 성례라고 하는 증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자, 이 성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 다음에 이어지는 66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성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례의 기능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례는 절대 그 자체로 구원을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유익은 오직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례에 참여할지라도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거룩한 예식을 함부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각각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요리문답에서 정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례의 유익에 대해서 가장 간략한 내용만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받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외적으로 물로 씻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곧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사역을 확증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의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이는 곧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하여서 그분께로부터 양분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진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무조건 자기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67문을 보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에는 말씀과 성례가 가진 동일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과 성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말씀의 핵심이란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성례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항상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또한 항상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룩하고 유익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무지하고 연약함으로 성례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혹은 애매모호하게 성례에 참여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와 성찬에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먼저 앞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성례를 집례하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는 회중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성례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고 또한 무의미한 종교의식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또 심지어 말씀이 없는 성례에는 온갖 자의적인 해석과 미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저 로마 천주교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인정하는 두 가지 성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려 5개의 성례를 추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 7개의 성례, 즉 7성사를 행하고 있죠. 자, 게다가 천주교는 이 성례들 자체에 구원의 공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에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성례만 단독으로 행함을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의 공로를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리는 그 교인들을 이 천주교회의 권위에 복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례들은 오직 사제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제, 신부라는 존재는 이 구원의 공로를 쌓게 해주는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세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부터 추기경, 주교, 신부, 부제, 그리고 맨 밑바닥에 평신도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권세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사제들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키고 인간 공로에 거짓 종교에 평생 얽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종하게 만들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마귀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성례의 기능과 유익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성례는 구원을 이루어주는 공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례는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고 더욱더 강화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성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귀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굳게 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형제가 세례받는 것을 지켜보는 회중들 역시 함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죠. 회중들은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회상하게 되고 또한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고 또한 다시금 그리스도께 대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귀한 성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찬의 식탁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 연합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분을 듬뿍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빵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8문을 보겠습니다. 68문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성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례들은 신약에 와서 새롭게 세워진 것이지만 결코 구약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성례는 모두 구약의 그 뿌리를 둔 것으로서 단지 그 형식과 의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두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피를 흘리는 성례로서 단지 임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증표였습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을 나타내고 언약이 계속 갱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에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의해 교회의 성례로서 세워졌습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정되었으며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성례를 행함으로써 신자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고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이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그분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정확히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또한 죄에서의 자유와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추구할 때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매번 이러한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절대 성도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오늘 들은 것과 같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기도 역시 성화의 도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정말 부지런하게 그리고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방편들을 사용할 때에 나의 노력을 쌓고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꾸 구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보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올바르게 찾게 하시고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이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항상 정말 이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